하나님의 백성인데 동시에 세상의 나그네라니 이 말 뭔가 좀 모순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진 이 아주 특별한 이중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우리 삶의 방향키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네, 시민인가? 나그네인가? 참 흥미로운 게 성경은 우리를 딱 한 가지로만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딱 쥐어주죠.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양립하기 힘들어 보이는 두 정체성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여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요, 이 놀라운 역설이 정말 제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높여주거든요. 그런데 바로 뒤어서 뭐라고 하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합니다. 와, 정말 최고의 신분이랑 가장 낯선 이방인의 신분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나 거류민이 그냥 여행자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딸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지만 내 마음의 뿌리, 나의 진짜 소속은 여기가 아니다. 바로 하늘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못 박는 그런 단어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왕국,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요, 우리가 여권을 두 개 가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여권, 또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 여권. 근데 이 두 나라가요, 왕부터 시작해서 법, 추구하는 가치까지 뭐 하나 같은 게 없어요.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두 왕국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창조주 하나님, 법은 그분의 말씀,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반면에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왕은 세상의 권력이나 내 자신이고 법은 사회 분위기나 내 욕망이죠. 목표는 오로지 나의 성공과 영광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한 곳은 진짜 집, 본향으로, 다른 한 곳은 잠시 머무는 사명의 현장으로 제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네, 다음 주제는 세속화돼 구별된 삶입니다.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건요, 결국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선다는 뜻이거든요. 오늘은 세상 스타일로 살아볼까? 아니면 하늘의 법을 따를까? 바로 이 세속화와 구별된 삶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부르는 에클레시아라는 원래 단어의 뜻을 알면 이 구별됨이 뭔지 확 와닿습니다. 이게 그냥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시스템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정의 아닙니까? 자, 그럼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어떻게 다를까요? 세속화된 신앙은 딱 카멜레온 같아요. 주변 환경에 맞춰서 자기 색깔을 계속 바꾸는 거죠. 세상이 성공이 최고다 하면 아멘 하고, 편한 게 장땡이다 하면 또 아멘 하고요. 반면에 구별된 삶은요, 스스로 빛나는 존재와 같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어둠 속에서는 더 밝게 빛나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이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 학생이 유학을 갔는데 대부분은 어울리기 쉬우려고 영어 이름을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꿋꿋하게 자기 한국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그냥 편하자고 세상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나의 진짜 정체성, 하늘 시민으로서의 내 이름을 지키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네, 다음 주제는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법대로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세상과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왜 이런 삶을 불편해하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내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세상의 어두운 구석들, 거짓이나 불의 같은 것들을 그냥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 빛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선한 행실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 이렇게 미움받고 오해받을 거면서 왜 굳이 선하게 살려고 애써야 할까요? 그건요, 우리의 목표가 그냥 착한 사람 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바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그 답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그 자체가 고린 지점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하나님께로 가는 안내판 같은 겁니다. 처음엔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꾸준히 보여주는 선한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최종 목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나그네의 삶,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내 진짜 정체성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아, 맞다. 나 하늘 시민이었지. 이렇게요. 둘째, 의도적으로 다르게 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이 복수를 외칠 때 용서를 선택하고 더 많이 가지라고 할 때 나누는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모든 행동의 동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내가 좋게 보일까가 아니라 이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을 지켜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작은 선택 하나하나, 또 어떤 일에 대한 반응까지 전부 다요. 그 사람은 과연 여러분을 보면서 어느 나라 시민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세상 나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일까요?